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마음과 또 죄를 죽이려는 거룩한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내면 이 양자의 영은 양자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당시 로마 법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양자로 누군가를 입양하면 반드시 자기 친자식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상속할 때도 자기가 낳은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친아들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해 주어야 했던 법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법의 의미를 담아 로마서 8장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양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그 간절한 외침,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를 15절에 보시면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인식하면서 자기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따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크게 외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사무치도록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그리워하면서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간절히 불러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양자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증언하십니다. 보통은 순복음이나 이런 쪽의 계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은사를 활용할 줄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기서 그냥 증언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띄워주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뒤에 보시면은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게 될 그러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상속한다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놀랍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세상을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적으로 다른 분, 뭔가 우리하고는 크게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예수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세상의 상속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저 역시 고난 받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난들은 영광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받게 되는 질타와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수모와 아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증거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감난산에서 오르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양자의 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더 기쁨을 누리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아픔을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상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르며 외치며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